주기도문 묵상 네 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본문을 죄, 용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본문의 키워드는 죄, 용서입니다. 용서의 하나는 내가 해야 할 용서이고, 또 하나는 내가 받아야 할 용서입니다. 이 키워드를 중심으로 우리가 지은 죄는 무엇이고, 내가 용서해야 할 죄는 무엇이며, 내가 용서를 받아야 할 죄는 무엇인지, 또 어떻게 우리는 죄를 용서하며 용서받아야 하는지를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죄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 질서를 파괴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세계의 질서를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중심으로 구별하셨습니다. 선악과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 사이의 거룩한 구별을 위한 경계선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속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연합하여 한 몸처럼 운행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동산의 모든 실과를 풍성하게 누리며 그것들을 더욱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창조 질서를 확장해 가야 하는 사명도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남자를 에덴 동산 중앙으로 불러서 동산의 관리와 경영을 맡기시며 명령하셨습니다.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지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걸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후에 하나님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여자는 남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말씀을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사탄은 질서를 무시합니다. 질서를 무시하는 것은 유혹입니다. 뱀은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들은 남자가 아닌 말씀을 전해 들은 여자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며 의심을 부추기는 방법으로 질문했습니다. 여자는 아담에게 들은 대로 전하든지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담을 찾아가 물으라고 대답해야 옳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으나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며 의심이 가득한 대답을 했습니다. 모든 죄는 불순종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여자가 의심의 감정으로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며 창조 질서의 경계선을 넘어서고 말았습니다. 창조 질서와 거룩한 경계를 무시하는 불순종은 하나님의 권위를 찬탈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는 반역죄입니다. 사탄은 질서의 경계선을 넘어선 여자를 계속 가스라이팅해 갔습니다. 그녀가 그녀의 지정석과 지정 역할에 풍성히 받은 은혜에는 무관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심판자가 먹으면 죽는다고 선언한 금지된 열매에 집착하도록 유혹해 갔습니다. 둘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에게 베풀어야 할 용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악과를 중심으로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어 사는 것입니다. 창조 질서가 무너지면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면 인간은 어리석어집니다. 창조 질서가 무너지자 둘이 하나 되게 하던 사랑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 의심하고 탓하며 서로를 심판했습니다. 여자는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직접 따는 수고와 열정을 가지고 아담이 죄에 동참하기를 권했습니다. 아담도 그 여자의 불순종에 순종해서 질서를 파괴하는 죄에 동맹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질서는 한 곳이 무너지면 도미노가 발생합니다. 그 과정에 여러 거짓말을 섞어가며 서로를 탓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상 숭배하고 도둑질하며 간음, 살인, 위증 등의 변이를 일으켜 인류 공동체를 죄의 팬데믹 속에 빠뜨려 버렸습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라고 하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적 권위를 인간에게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그의 권위는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용서는 인간의 의지적 결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을 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그의 용서의 권위는 오직 이웃을 사랑하는 데만 사용해야 합니다. 그 사랑으로 먼저 나의 아픈 상처를 치료하고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을 잊게 하는 은혜가 용서입니다. 아담은 그의 빈 갈비뼈를 용서라는 사랑으로 채웠어야 합니다. 아담은 하와가 무너뜨린 질서를 하나님이 주신 용서라는 하나님의 권위적 사랑으로 메꾸고 채워주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야 할 우리의 이웃은 강도 만난 자입니다. 나의 오른쪽 뺨을 칠 정도로 가까이에 있습니다. 나에게 속옷을 빌릴 만큼 친근합니다. 나에게 2km만 같이 걷자고 부탁할 만큼 다정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늘 질서를 파괴하고 경계선을 넘어와 나의 것을 탐내는 자들입니다. 이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인간의 의지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라는 사랑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야 할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다시 인류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진리를 깨닫지 못한 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며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남자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여자는 그 남자를 사랑하고 의지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남자의 이웃인 여자는 순종의 질서에 속하지 않은 뱀에게 순종하며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데 열정을 냈습니다. 이런 이웃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뿐입니다. 하나님은 죄의 팬데믹 현상 속에 멸망해가는 인류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십자가를 약속하셨습니다. 인류는 긴 세월 동안 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당시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이런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것으로 기득권층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이런 전통 속에서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작 약속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인류의 죄를 지시기 위해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들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야 할 우리의 죄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은 죄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라는 것은 메시아의 참 뜻을 깨닫게 해 주세요. 저에게도 십자가를 주세요. 나도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내가 십자가의 사랑을 내 삶의 등불로 삼기보다 내 부귀영화의 지름길로 삼았고 내 위선과 불의를 감추는 비밀 창고로 삼아서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십자가의 용서라는 사랑만이 무너지는 창조 질서의 도미노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아담이 인류 공동체에 죄의 도미노를 일으켰다면 그 죄의 카르텔을 끊어버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웃의 죄 속에 나의 죄로 일어난 죄의 도미노 한 조각도 있음을 깨닫고 회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십자가로 나의 죄의 변이를 끌어주세요. 내가 더 이상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시기 질투의 노예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죄의 변이를 일으키는 매개체가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받아야 할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